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혹은 어제 실수한 것이 생각나서 자책하며 하루를 시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부정적인 생각, 불안한 생각, 걱정스러운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패할 것 같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특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의심이 드실 때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죠? 신앙생활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확신하지 못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내 삶에서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조건부 사랑 속에서 지쳐가십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완벽해야 사랑받고 성공해야 가치 있고 능력 있어야 인정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조건부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침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SNS를 보고 뉴스를 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느낄 수 있을까요? 아침마다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를 아는 것이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3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하고 기쁜 하루를 시작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외워야 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이유를 담은 3가지 말씀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이 3가지 말씀을 모르시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시고 평생 조건부 사랑 안에서 불안하게 사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을 매일 아침 외우고 고백하시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고 확신과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를 시작하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드릴 것은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엄격한 심판자로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감시하시고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는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이 오늘 아침 여러분이 가장 먼저 외워야 할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태양이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 자체가 빛인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본성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윗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심을 알았습니다.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본성이 긍휼과 은혜와 인자하심임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136편을 보시면 26절 모두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후렴으로 끝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본성임을 노래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멀리서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본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현대의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 자유를 얻은 분들이 많습니다. 한 집사님께서는 오랫동안 과거의 죄로 인해 고통받으셨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지은 큰 죄가 있었는데 비록 회개했지만 그 죄가 계속 생각나서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용서하셨을까? 이렇게 큰 죄를 지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하는 의심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순간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자신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을 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 과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본성 때문이다. 이렇게 매일 고백하니까 몇 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자유와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애쓰며 살았다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헌금하고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치고 부담스럽고 신앙생활이 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자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본성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한 장로님께서는 사업 실패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업이 실패하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가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목사님께서 찾아오셔서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이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사업 성공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외우며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새로운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8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외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본성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기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변화를 경험한 성도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한 집사님께서는 오랫동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했지만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까봐,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늘 무겁고 힘들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고 조건 없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의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예전에는 성경 읽는 것이 부담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예전에는 예배드리는 것이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께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했지만 사랑한다는 표현은 어색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을 외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 이렇게 매일 고백하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도, 헌금도, 전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진리를 매일 아침 외우고 묵상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드릴 것은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 말씀이 오늘 아침 여러분이 외워야 할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 말씀은 사랑의 순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가 변하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무엇인가를 드려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행위와 상관없이 먼저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사례들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서 그를 안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먼저 사울을 찾으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현대의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 감격한 분들이 많습니다. 한 집사님께서는 오랫동안 불신자로 살다가 중년에 교회에 나오게 되셨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다른 성도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것을 보니 자신은 너무 늦게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늦게 온 자신을 받아주실까? 다른 사람들만큼 사랑하실까? 하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이 자신이 언제 교회에 나왔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불안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부족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봉사하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덜 사랑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책감과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이 자신이 얼마나 많이 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얼마나 하느냐와 상관없이 이미 주어진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죄책감과 부담감이 사라지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오히려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한 장로님께서는 큰 실수를 하신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두려웠다고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잘못 내려서 교회에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 말씀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이 자신이 실수하느냐 안 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외우며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실수하기 전에도 실수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행위와 상관없이 변함없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용기가 생겼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회복되어 다시 사역하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19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외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주어진 선물이다. 나는 이미 사랑받는 자녀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하루는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진리는 우리에게 가장 큰 감격을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심에 감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변화된 성도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한 집사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십자가가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만 느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알지만 그것이 자신과 무슨 상관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다는 것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자신이 요청하기도 전에, 자신이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자신은 그동안 무심하게 살아왔다는 것이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가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저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 때문에 저도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졌고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께서는 십자가 고난 주간에 특별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십자가 고난 묵상회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하나하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신 것,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것,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그것이 모두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너무나 큰 감격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심이 생각나고 눈물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큰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매일 아침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매일 아침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가 요청하기도 전에,
제가 자격을 갖추기도 전에 먼저 저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저도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드릴 것은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십니다. 병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의심하지 않으십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실패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게 아닌가 불안해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아침 여러분이 외워야 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확증입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끊을 수 없습니다.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아무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실패가 와도, 어떤 두려움이 와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영원하며 확실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셨고 이전보다 더 축복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매 맞고 돌에 맞고 파선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현대의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 승리한 분들이 많습니다. 한 집사님께서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기도에도 평안이 없고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암도, 질병도, 사망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질병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으며 치료 과정을 담대히 견딜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께서는 자녀가 사고를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할 마음도 없고 교회에 나가기도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이 사고도, 이 고난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고난도, 이 슬픔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으며 가족과 함께 이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하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한 장로님께서는 사업이 파산했을 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쌓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신앙도 흔들리고 삶의 의미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말씀이 무너진 마음을 붙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사업 실패도, 재정적 어려움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외우며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실패도, 이 가난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희망이 생겼고 다시 도전할 용기가 생겼으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의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외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아무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영원하며 확실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가지 말씀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에게서 받은 계명이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냅니다. 매일 아침 이 세 가지 말씀을 외우며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나도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 세 가지 말씀을 실천하며 변화된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한 집사님께서는 이 세 가지 말씀을 매일 아침 외우기 시작한 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말씀들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아무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우울했는데 이제는 평안하고 확신 있고 기쁘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사람들도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신만 챙기고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니까 그 사랑이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께서는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족들과 함께 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 말씀들을 큰 소리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고백하니까 가족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각자 바쁘게 움직이고 대화도 없고 갈등도 많았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함께 말씀을 고백하며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니까 가족들도 서로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한 장로님께서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직장에서도 실천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이 말씀들을 외우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먼저 도와주고 먼저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일만 챙기고 승진과 성공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동료들을 섬기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실천하니까 직장 분위기가 달라졌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으며 오히려 일도 더 잘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실천하니까 직장도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곳이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가지 말씀은 단순히 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을 외우고 확신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매일 아침 이 세 가지 말씀을 외우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나도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나도 끝까지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실천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이 세 가지 말씀을 외우면서 오늘 하루 누구를 사랑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중에 누구를 먼저 사랑할지, 직장 동료 중에 누구를 섬길지, 이웃 중에 누구를 도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 진심 어린 격려 한번. 이런 작은 사랑의 실천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이 세 가지 말씀과 함께 이 사랑의 장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게 대하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구하시고 끝까지 견디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실천할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아침 이 세 가지 말씀을 외우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아무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씀들을 외우고 확신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외워야 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이유를 담은 세 가지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일서 4장 8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는 요한일서 4장 19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모르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을 매일 아침 외우고 고백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담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 말씀을 외우시고 매일 아침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외우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에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셨다. 아무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이 고백이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아침이,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 받은 내용들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분들께도 공유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조건부 사랑 속에서 불안해하시는 분들께 이 말씀이 전해져서 모두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매일 아침 이 세 가지 말씀을 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담대함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이 세 가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